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그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봉사에 관하여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만나기 말씀은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몰랐으면 좋겠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서운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거의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제 대하실까가 이 오늘 본문 특히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과일을 이제 먹을 것을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식탁이 왜 더러워졌겠습니까? 관리하지 않았으니까 더러워진 거죠. 예전에 제가 여기 아틀란타에 있는 어떤 교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아주 오래된 옛날 건물입니다. 그리고 의자도 한 1800년대 교회에서 썼을 만한 이제 장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가 안타까웠냐면은 바닥에 그냥 벌레들 죽은 거 하며 여러 가지가 가득 있는 겁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야, 건물도 이렇게 오래되고 낡았는데 청소라도 좀 깨끗이 해서 뭐 반짝반짝은 안 해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있으면은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청소를 안 했을까? 모르죠. 제가 그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또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 저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 갔대요. 교회에 갔는데 예배당 바닥에 이제 쓰레기가 좀 있었답니다. 쓰레기가 있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았더니 그 쓰레기가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언제 이걸 치우나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대요. 근데 안 치우더래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닐 만한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안 나갔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로 오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뭐 쓰레기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닐 거고 뭐 교회 예배당에 바닥에 뭐 몇 가지 조그만 거 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우면 되지. 그거를 뭐 누가 줍나 안 줍나 치우나 안 치우나 뭘 또 기다려 봅니까? 몇 주 동안 기다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주우면 되지.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보니까 하나님의 식탁이 더러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죠. 깨끗하게 하면 되죠.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냥 치우면 되는 거지. 과일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면 과일은 뭐 새로 가져다가 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새로 가져다 놓았다면 깨끗하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 주셨겠습니까? 근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저주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냐? 코웃음을 치고 그리고 너희가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식탁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싱싱한 과일을 드리는 것도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도 다 번거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번거롭다.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왜 그 일들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기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귀찮다. 대충대충 하는 것이 낫지 뭘 꼭 그렇게 까다롭게 따져야 되느냐?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이 이제 주업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에서 있어서 심각함이 있고 하나님이 그래서도 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오느냐. 너희가 가져와서 드려도 나는 받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규정은 알고 있겠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을 가져다 드리는 사람들이 과연 총독에게는 그런 걸 갖다 드렸겠는가? 그렇게 안 드렸을 겁니다. 총독에게는 가장 좋은 걸 갖다 줬겠죠. 왜냐하면 총독은 가장 좋은 것들만 쓰니까 총독이 감동할 만한 그런 걸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걸 갖다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동해야 될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걸 가져다는 겁니까? 귀찮다. 대충 한들 뭔 문제냐. 뭐 하나님이 이거 뭐 가져다가 과일을 드린다고 직접 드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좀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온전한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온전하지 않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말로 하면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죗값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죗값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니까 어떤 값을 치러야 될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땄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네, 여러분이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래도 교회 재정에 도움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닌가? 예.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네가 가져와도 안 받는다. 너네가 드리는 게 다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실되지 않게 재물을 가져오는 백성이나 온전하지 않은 재물을 대충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나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자유로운가? 하나님이 똑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말씀하실 것인가? 아니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서 내가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왜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다들 하니까 나도 그냥 억지로 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냥 그래서 그 헌금을 그 앞에 들어올 때 이렇게 놓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헌금할 준비가 안 되신 분이거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게 놓거나 안 놓거나 구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도 돌렸던 기억이 있긴 한데 돌리게 되면은 다 이렇게 헌금을 넣는데 나만 안 넣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게 좀 멋쩍은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봉투를 그냥 빈 봉투를 거기다 넣기도 하시더라고요. 헌금 개수할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멋쩍은 거죠. 그런데 남들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눈총을 받으니까 그 눈총을 피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까? 옆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나의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시겠지만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드리려고 보니까 너무 아깝고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를 안 드리면은 내가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거 고민되는데 그러면서 아깝게 여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는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쓸 때는 이만큼을 쓰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너무 아까운데 손 벌벌 떠면서 요만큼만 이렇게 살짝 드릴 수도 있고 한 거죠. 어떠한 동기냐? 이런 혹시 경우가 있으셨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쓸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없이 많죠? 없어서 못 쓰지 우리가. 있으면은 쓸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없어서 못 쓰는 거지. 억만금을 줘보십시오. 우리가 쓸 데가 없나?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복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조지아에서 여러분 유나에서 복권 당첨되셨잖아요. 그분이 일시불로 수령해 가셨대요.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7천억이래나? 6천억이래나? 여러분 그분이 그 돈 다 쓸까요? 안 쓸까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쓸 데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아마 그분 돈을 열심히 쓰다가 나중에 모자라가지고 돈이 없다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는
삐뚤어진 게 아니죠. 배짝 마르고 이렇게 저는 것, 그런 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고 있느냐? 아니면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너의 양이나 소 중에서도 가장 온전한 것, 가장 살찐 것을 나에게 드리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나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직은 좀 기다려 봐 주시죠. 좀 더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아틀란타 하나님께 부목사 할 때 그 교회를 보니까 이제 3번 댁으로 헌금 봉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하냐면은 부활절 때,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때 이제 편지와 함께 헌금 봉투를 넣어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개척하고서 똑같이 하니까 3번을 보내야 되는데 똑같이 하면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도님들이 그 헌금 봉투 받고 부담되시면 어떡하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억지로 또 이 봉투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저희는 2번 보내는 걸로.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하고 그 다음에 성탄절은 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빼고 그다음에 부활절로 2번만 보내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추수감사절 뺄 건가 성탄절 뺄 건가. 아기예수님이 오신 것도 기쁜 일이고 예물을 드리는 게 분명하게 맞는 거고 추수감사에 감사하는 것도 또 감사하게 맞는 거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추수감사절하고 예수님 때 거는 뺐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냥 주보에다 헌금 봉투를 넣어드리는 걸로 바꿨거든요. 근데 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에 정말로 주중에 헌금 봉투에다가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넣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내 소중한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감사한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꼭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을 하십니다.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뒤를 이을 왕으로부터 나는 그 성전 건축을 받기를 원한다. 다윗은 너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부하시니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금과 은과 재물과 그런 걸 다 준비해 놓죠.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의 설계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잘 믿고 섬길 때에 복과 은혜가 있다. 너는 꼭 성전을 건축하되 성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일에 집중하도록 해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까 백성 모두가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 그리고 내가 이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해 놨지만 너희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예물을 드려도 괜찮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참 마음이 기쁩니다. 언제 드릴 수 있냐면 다윗과 같을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명으로 시작됐고 왕이 되기 위한 모든 과정마다 사실 다윗은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비마다 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다윗이 열심히 잘한 면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나라의 통일까지 갖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윗이 가진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이 인정되고 깨달아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는 교회에 다니시는데 이제 집을 팔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제 다시 그 집문서를 돌려드리면서 아니 권사님 이거 그 교회 답 하나 내시면 어디서 사실 거예요?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그랬더니 그 딸이 집문서를 가지고 다시 왔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수고해서 이 집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어머니는 하나님께 꼭 이 집을 드리고 싶으시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 권한을 어머니의 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목사님이 막으십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막 하고 집문서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예.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시 어머니를 권사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권사님 이 집문서를 받았습니다. 예, 교회에서 팔아서 원하는데 성전건축에 쓰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권사님. 권사님이 들었으니까 이 집은 이제 교회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 집을 렌트해 드릴 테니까 권사님이 이 집에서 사시다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저희가 그 집을 처분해서 교회 필요한데 사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 지혜롭게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드리는 마음은 그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어저께 기사 봤더니 어떤 분이 자식한테 200억을 남겨줬대요. 그래서 자식이 5명이라 장남이 그걸 받고서 이제 40억씩 이제 다 이제 5남매한테 나눠줬대요. 근데 이분이 세법을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물려받은 장남이 50억의 그 세금을 내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40억을 받고서 세금을 얼마 냈다? 50억을 냈다. 10억을 더 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10억을 더 내야 되니까 나눠내자 그랬더니 형제들은 아유 나는 내가 낼 세금 다 내서 낼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남 형만 10억을 더 물어내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이 돈을 나눠주실 때도 지혜롭게 잘 나눠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형제들끼리 원수된 거 아니에요. 원수. 자 그런 거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경우에라면 차라리 저는 뭐 목사이기 때문에 자산이 없어서 그런 고민할 게 없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지혜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오히려 더 쓰고 갔다면 어땠을까?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나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긴 있지만 내가 쓸 데가 너무 많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주님은 뭐 원래 부자시고 많으니까 사실 하나님만큼 여러분 초거대 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온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뭐 내 거 드려도 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주님 건 주님 알아서 하시고 조금만 드릴게요 뭐 이러고 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있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걸 심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먼저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 먼저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도 주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언제 드릴 수 있느냐? 그러한 구원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경험하시고 복 주심을 경험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되돌려 드릴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의 영혼도 여러분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장에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가 아프냐? 여러분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에게 내린 복을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저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뒤편으로 가면 너희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일을 해도 저주를 받고 저 일을 해도 저주를 받고 아유 그게 그 일을 쭉 읽어나가면 마음이 정말 너무나 답답해지고 마음이 너무 여러분 옥죄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복을 저주하겠다. 아니 이미 저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릴 때 중요한 것은요. 백성이 죄를 짓고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 죄가 내 죄값을 치르게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과정을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제 앞에 흉배를 붙입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서 12지파. 견장이라 그래서 여기 6개, 12개 보석을 박아서 12지파를 어깨에 지고 가는 거고 가슴으로 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안수식 할 때 보면은 기름을 여기다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여기서부터 이게 기름이 원래 여러분 끈적끈적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떡 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 기름이 이렇게 흉배에 있는 12개의 보석에 이제 다 적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상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권위는요 없어요. 예. 여러분 기름으로 이게 부으면은 이게 떡 쪄가지고 얼굴이 뭐 다 기름으로 덮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기름으로 덮여서 안 보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왜 존경을 받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이 복을 받도록 올바로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온전한 것을 제물을 갖고 와도 이건 잘못했다 그러고 저는 것을 대신에 주고서 이건 가져다가 비싸게 돈 주고 팔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살게 되면 하나님의 기름이 성령의 능력이 그 제사장을 통해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흘려보내줘야 되는 복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심판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심판받은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것을 자기 가져다가 먹고 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날 한시에 이제 엘리도 죽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며느리도 이제 어려움 당하고 하루아침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 이미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자손을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으시느냐. 절기의 이상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똥을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너희도 함께 제하여 버릴 것이다. 여러분 똥은요 이게 그 재물에게서 나오는데 이제 재물을 가져오면 잡지 않습니까? 이제 가죽을 벗겨내고 살코기는 각을 떠서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뭐 이렇게 내장이며 가죽이며 똥은요 밖에 내다가 밖에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태웁니다. 태워서 없애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온 똥을 어디에 바른다는 겁니까?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 근데 여러분 그 똥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악을 그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그러면 제사장의 얼굴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나가는 가장 중요한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하나님을 뵙고 나왔더니 그 얼굴에서 빛이 나서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 가운데서 광채가 나야 될 얼굴이 무엇으로 뒤덮일 수 있다? 하나님이 똥으로 뒤덮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존귀한 얼굴이 가장 수치스러운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다 죽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여러분 이 말라기가 쓰여지기 이전에 이미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 그냥 실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재건됐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비로소 다시 자신들의 잡이 생긴 거죠. 하지만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대항했다가 완전히 예루살렘과 성전은 또다시 파괴되죠.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이 할 일도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랍비는 있지만 제사장은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랍비들은 지금도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요 없어요.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하신 말씀이 AD 70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말라기 때 하신 말씀 이후에 그때 바로 심판해서 성전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고 거의 400~500년 후에나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기다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드시고 이 제사장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로 이어지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것은 직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에서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소중한 특권입니다. 제사장 외에는 여러분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재하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맡으신 분들이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특별한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요즘은 그런 역할을 목사나 사역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이 안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못하면은요 더 힘들어. 심판의 크기가 더 커요. 그리고 목회자도 이게 뭐 앞에서 나서서 말하는 직업이라 뭐 그냥 아이고 목사는 좋겠다 앞에 나가서 말 몇 마디만 하면은 다 되잖아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성도님보다 훨씬 큰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신 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굉장히 귀중한 특권의 자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한 권한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권한 주신 만큼 책임을 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떠한 대답을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임을 맡겨주시는 것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이 일에 준비됐다는 말이고,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다는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직임이 있을 때에 안 될 것을 생각하고 시작도 하지 말자라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모범을 보고 나의 신앙의, 그리고 또 나의 선배의 좋은 모습을 나의 모델로 삼아서 더 발전적이고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이루어 가고자 더 기도하고 더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실행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자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을 다해 5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귀히 여기고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겠다 라고 한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다버려야 될 똥을 얼굴에 발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똥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없애버리는 것처럼 나도 없애버리실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되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 그렇게 나아가도록 결심하고 지금 저희들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